자, 오늘은 여호수아 9장 말씀을 가지고 제목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놀라운 특권이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기도는 놀라운 특권이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기도는 놀라운 특권이다. 예, 그래서 일단 여호수아 9장 전체의 상황을 한번 요약해 보면 그 전까지 요단강을 건너오고 여리고성을 순종으로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비롯해서 5대 연합국을 함께 파죽세로 승리를 이렇게 거두고 온 상태입니다. 그러자 주변국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러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이스라엘과 싸우면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가자.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야, 안 된다.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우리 싸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항복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상대해 보면요,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냥 난 가만히 있는데 날 싫어하는, 그래도 끝까지 나에게 대응하고 대들고 그리고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죠. 살다 보면 있어요. 그냥 평생 왼수가 있잖아요. 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 피와 식별이 금방이 돼요. 저 사람은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만 딱 보면 저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성경을 보면 1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의 이 일을 듣고, 그러니까 경계가 분명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기 있잖아요. 그죠? 다 헷사람, 아모리 사람 다 이런 사람들 경계를 이렇게 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경계가 분명하니까 싸우면 돼요. 경계가 분명하면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싸우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쉬웠던 게 뭐냐면 정복이에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라 그랬어요? 유지가 제일 어렵다고 했죠. 예, 우리 장로님, 예. 자, 첫 번째 분배가 그 다음에 어렵고, 제일 어려운 게 유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뭘 실패했어요? 그래서 유지하는 걸 실패한 거예요. 분배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거는 피와 식별이 분명하니까 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두 번째는 아예 외면하고 피하는 거예요. 상대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멀리 피하는 거죠. 에이쯤 상대를 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것이 편인 척하면서 거리를 두다가 이제 자기 살구실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내 친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적이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적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내 편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집안에는 이게 공존하죠. 집안에서는 제가 내 편이었다가도 갑자기 등을 돌리고 등 돌렸다가도 내 편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이 참 애매한 그런 사람들인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애매하게 왔는지를 한번 볼까요? 한번 길지만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화치를 맺으려고 일부러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진 헤어진 전대 가지고 오고, 그리고 기운 가죽 부대 들고 왔대요. 자, 5절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발에는 낫가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6절도 그들이 길갈 진영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결국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니까 여호수아와 방백들이 다 속아 넘어갔어요. 받아들이자.
우리 편으로 삼자.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권세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적과 용맹스럽게 싸우는 어떤 믿음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요. 동시에 뭐가 악인지 선인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맞서 싸울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의 용기 그리고 잘 분별하는 지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악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또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럼 분별의 지혜는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깔때기 법칙이죠.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서 흔들렸냐? 사람에게는 물어보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 그걸 제가 증명해 볼게요. 자, 8절 말씀 봅니다. 기브온이 딱 왔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물어요? 그들이 누군데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즉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 14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아니 여태까지 지금 파죽지세로 이기고 왔는데 아이성에서 한번 고통당했잖아요. 근데도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우리 화친 맺자 이렇게 하면서 묻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성도의 특권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특권인데 그거를 묻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을 때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을 때 홍해를 건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홍해 그렇게 건넜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얼마나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말 많이 하니까 그냥 말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깨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느낌이 와요. 저분이 이제 금요일날도 기도 안 하네. 수요일날도 예배 안 나오네. 그러면 저는 이제 느낌이 오는 게 뭐라고 안 해요. 그분한테. 안 하지만 곧 두 손 들고 울면서 오겠구나. 이제 좀 망해서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기도하며 살아야 이길 수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목회자로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인 폭력이나 싸움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는 잘 보세요. 음모와 계략으로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함께 있었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함께 있었는데 마귀는 속이고 거짓말하는 영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넘어가요.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복을 많이 받고 그렇게 민족 통일을 다 이루었지만 곁에 군사가 그렇게 많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찬양을 위해서 성가대 이런 거 엄청나게 다 세워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밧세바라는 여자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용기만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특권, 기도하는 특권, 이것을 여러분 꼭 소유하셔야 돼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말씀부터 펼치세요. 네?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제가 새벽에 올린 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완벽한 무슨 설교, 완벽한 말씀, 그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말씀을 올리면 누군가는 듣고 힘을 얻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지. 솔직히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아니 제가 뭐가 있겠어요. 탁월한 게. 근데 누구라도 말씀 듣다가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올려면 또 어떤 분들이 또 이걸 옮겨요. 또 청년부에도 옮겨주고 어디도 옮겨주고 하면은 그런 심정으로 옮기세요. 루틴으로. 내가 설교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옮기면 돼요.
그게 루틴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힘든 그 인생길을. 아니, 목사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안 그러면 어떡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묵상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고요. 목사도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냥 엉망으로 하는 건데도 그렇게 그냥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나봤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자수성가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아내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안 해본 일 없어서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자수성가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이 사람이요,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근데 이것저것 다 손대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들려야죠. 어떻게 그냥 아내 따라서 교회 왔는데 말씀이 들려야죠. 기도하는 주일만 끌려왔지 수요일 날도 말씀 듣지도 않지. 금요일 날 와서 기도도 하지 않지. 그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망하는 거죠. 버리는 일마다 잘 됐는데 나중에는 버리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들리는 자리로 오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피곤해도 여기 왔다면 여러분 살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끌려왔든지 아니면 어떻게 왔든지.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세대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느낌이.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아니 뭐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는 아니지만 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들마다 정말 더 기도하세요. 더.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더 기도해서 아니 이렇게 찬양도 있고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냥 악기도 있고 하는데 왜 이걸 너무 이 귀한 이 시간을 왜 그냥 누구든지 듣고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이게 아름답게 선순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묻지 않고 이렇게 자기 힘만 가지고 살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좋은 거 많고 신박한 거 많죠? 대단한 거 많죠? 근데 여러분 학문이든지 전공이든지 수입 창출이든 뭐든 하나님 말씀에 검증받지 않고 기도로 묻지 않으면 여러분 미쳐서 신앙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만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잘하는 공부, 전공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막 미친 듯이 그것만 쫓아가다가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놓친다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결국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있어야 사니까 그것도 붙잡고 가야 되지만 우리의 한켠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짝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집중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빼먹고 말씀 안 듣고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먼저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석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지혜로운 그 분야에 정말 영적으로 지혜로운 전문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매력적인 거예요. 응? 그런 청년들이. 충효가 그런 청년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을 만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없이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위험해요. 진짜 위험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중독자 돼요. 그거에 중독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냥 성경의 예를 드릴게요. 제가 제 얘기만 이런 얘기만 하면은 제가 하는 것 같으니까 사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울이 지식이 얼마나 탁월해요? 학문적으로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언어가 뭐 몇 개 국어를 했다니까. 로마 가면 로마, 라틴어로 막 하고 뭐 그랬겠죠. 뭐 어디 가면 뭐 막 하고 막 그랬겠죠. 뭐 아람어도 하고 막 히브리어도 하고 막 그랬겠죠. 능력이 얼마나 탁월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돈도 많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그걸 미친 듯이 얻었던 사람인데 그게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꼬꾸라트리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꼬꾸라져서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말씀 듣게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애써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도 주시고 저런 능력도 주셨으면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묻는 특권을 놓쳤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왜 놓쳤지?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왜 놓쳤을까?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쉽게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속은 거예요. 여러분, 전대가 다 해졌대요. 그리고 옷이 다 낡았대요. 그리고 빵에 곰팡이가 있대요. 이거 보고 눈에 보이는 걸로 그냥 넘어간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게 많은 것은 금방,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금방. 여러분, 전대에 낡게 만들면 벽에 비비고 다니면 낡아져요. 그렇죠? 옷도 그냥 땅에 끌고 다니면 해지고. 빵은요, 제가 또 빵 전문가잖아요. 제가 빵집 아들이잖아요. 빵은요, 습한 곳에 그냥 하루만 놔두면 밑에 바닥에 곰팡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근데 눈 뜨고 있다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뭘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예 그냥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눈 뜨고 잘난 척하고 사는 게 그게 지는 거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과 사건에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늘 하던 대로 꾸준히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 새로운 방법들을,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만 하면 다 문제 발생하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분,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가족이 누구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 우리 기도하자. 가정예배 드리자.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더라고요. 같이 싫은데 그러면서도 해. 그러면서 은혜 받아. 근데 둘 다 안 하면 그냥 다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안 해요. 계속. 누군가 한 명만 하면 되는데. 누구 한 명만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오늘 금요예배 가자. 예배 드리자. 말씀 듣자. 하면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정말 꾸준히 기도하는 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기본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에게는요 사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상황이죠. 이래도 가서 죽고 저래도 가서 죽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3번이었던 거예요. 뭐예요? 속이자. 그런데 속여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게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사실은 희위 족속이거든요. 이 사람은 희위 족속이에요. 큰 개념으로 희위 족속의 기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희위 족속은 그냥 멸절이에요. 멸절. 여러분, 헤렘법이라고 아시죠? 그냥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냥 다 싹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희위 족속이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죽는다. 아까 말씀 속에서 경계 다 지어줬잖아요. 누구 죽고 누구 죽고 누구 죽고 누구 죽고. 그게 여러분 살생부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근데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예외 조항을 찾았다고는 안 나오지만, 예외 조항을 찾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학자들이 그래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읽어봅니다. 자, 좀 양이 많아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게 왜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예외 조항이 됐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그 성읍을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경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고 싸우려거든 너는 그 성읍에 애워쌀 것입니다.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를 안에 남자를 다 이게 헤렘법이에요. 헤렘법.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너는 오직 여자와 유아와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것은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라. 자, 15절을 유심 있게 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도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면서 해쪽 속, 아모리 족속 다 이게 살생부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려줘라.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살생부 안에 있었던 사람들 말고 그 족속들 말고 멀리서 온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살생부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려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당연히 기브온은 희위 족속이기 때문에 헤렘법에 의해서 멸절당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법인지는 몰라도 예외 조항을 알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 15절 말씀. 멀리서 온 사람처럼 보여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들도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살아요. 말씀을 알아야 살아요. 물론 나중에 징계받아요. 나중에 평생 성전에서 종노릇 하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1장에 보면은 나무 패는 일, 물 기르는 일, 이런 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그렇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고 감사했는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다 망하잖아요, 남유다.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전부 다 포로죠. 그러면 신분 세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신분 세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다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 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하고 다시 다 돌아와요. 자, 여러분, 적용할 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주인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종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들리는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안 들리는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든 종의 자리에 있든 여호수아와 같이 칼로 칠 수 있는 존재가 있든 아니면 기브온처럼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도 넘어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요셉을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잖아요. 종이면 끝난 거예요? 망했나요? 나쁜 거예요? 아니죠.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세워줘서 가정 총무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체결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기브온 족속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가서 기브온 살려라. 너 약속했잖아. 너 걔네들이랑 이렇게 언약했잖아. 그러니까 가서 살려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가운데 있어서 태양을 멈춰라 라고 했던 태양을 멈췄던 사건이 있죠.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기브온 사람들 살려주러 갔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태양을 멈추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비록 그들은 징계를 받아 종의 자리로 갔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를. 내 지금 신분이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진짜 끝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응? 지금이 다가 아니라. 저는 청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제 인생만 봐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복잡하게 꼬여서 해결도 안 되고 그냥 그 문제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그냥 마음이 막 조여오고 눈물 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암송하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뭘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내 거 구하는 것보다도 그게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여러분 믿어봅시다. 믿읍시다 그냥.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여기 보면 살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마지막 방법으로 신명기 말씀 아까 그 말씀 딱 붙잡은 거예요. 야 우리 멀리서 왔다고 하자. 우리 히윗 사람이 아니라 우리 멀리서 왔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 살 수 있다. 그 말씀 딱 붙잡은 거예요. 비록 거짓말이었지만 그 말씀 붙잡고 결국 종으로 그 모든 족속들은 그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오늘 이 회복기도의 시간에 피곤하고 쉬고 싶고 막 놀고 싶고 요즘에 드라마도 얼마나 재밌어요. 그것도 보고 싶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기도하려고 나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새가족이 많아지는 것도 뭐 부흥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그냥 불면. 진짜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